오늘 본문에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당시 불치병을 앓고 있었는데 일반 의학계에서는 이 질병을 혈우병이라고 부릅니다. 혈우병, 즉 혈루병에 걸리게 되면 혈액 응고 장애가 생겨서 한번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계속 멈추지 않고 새어나오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이나 소위 용하다고 하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만 몽땅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병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제 치료할 돈마저 떨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난감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가족 중에 아내나 애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몸이 아픈데 돈마저 떨어졌을 때입니다. 물론 그랬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좋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과정만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마음이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병은 점점 깊어가고 몸은 점점 계속해서 고달파지는데 가진 돈은 다 허비하고 다 떨어졌으니 정말 마음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혈루병이라는 이 병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어서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쉽게 또 이웃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고독하고 외롭기가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나사렛 예수,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마침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볼 것을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집 밖으로 나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들은 격리되어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나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절호의 찬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하고 어차피 병으로 죽든지 또 맞아 죽든지 어차피 죽는 거는 매한가지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자,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마을로 나갔더니 마침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렬이 눈앞에 보였지만 선뜻 예수님께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론가 예수님께서 황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황급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사정을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른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순간 누군가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고 황급히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있었는데 그 해당장의 딸이 병으로 죽어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셔오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락을 받고
지금 해당장의 집으로 급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딸의 그 병이 중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급하게 해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해당장에 부탁을 받고 해당장의 요청을 받고 해당장의 집으로 황급히 가고 계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뜻 다가서서 예수님 내 사정 좀 들어봐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소상하게 사정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 없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군중에 둘러싸여 있고 급히 막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하여 내 사정을 말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아멘. 자, 이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 틈으로 끼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이 만졌습니다. 자, 그러자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인은 즉시 뭔가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어 즉 더 이상 그 자신의 몸에서 피가 새어 나오지 않게 됨을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묵상할 때 뭔가 좋은 느낌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뭔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남을 느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뭔가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내 육체에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신다든지 주님이 꼭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다든지 주님이 꼭 안아주시는다든지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만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느꼈습니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인만 느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서 그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누군가가 이렇게 옷깃에 스쳐 지나간 것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여인이 그 대화를 듣고서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의 생각에 내가 예수님께 무례한 짓을 했나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황급히 뭔가 사역을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려고 살짝 옷만 만졌을 뿐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을 번거롭게 했구나. 내가 예수님께 무례한 짓을 했나 싶어가지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실직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왜 옷자락을 만졌는지.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고침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구원했다는 말은 네가 네 병에서 건짐을 받았다. 네가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각색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병도 능히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듣고 알고 그냥 그렇게 깨닫고 끝나버렸더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뭔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즉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손 내밀어서 주를 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되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갔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급히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것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여러 예가 있습니다. 우선 삭개오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하고 예수님 계신 현장으로 갔는데 키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몹시 작았던 이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러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무 안으로 지나가시더니만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의 집을 가셨고 삭개오와 대화를 나눈 후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만약에 키 큰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둘러싸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본인이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섰더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이 냉대하는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방 여자라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신 모양이구나 하면서 포기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역에 방해도 되고 얼른 보내세요. 뭐 어떻게 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서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없는 말씀이죠. 여인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갑자기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험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그 떡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냉대,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냉대하는 모습만 보고 쉽게 포기하고 돌아섰더라면
딸의 병은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딸은 여전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고는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해야 하는데 여러 상황이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주변 정황들이. 그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울 만큼 고질적인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진지하게 기도했지만 고침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나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그것조차도 응답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질병이 떠나가도록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비록 병고침은 받지 못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지라도, 꼭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모양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오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와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인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남을 느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자신에게로 흘러오게 하는, 그래서 체험하게 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인이 병고침을 받게 된 원인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딸아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인의 병을 고치게 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들인 그 통로는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그리고 믿고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내게 나타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내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와서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목마름도 겪어보셨고, 배고픔도 겪어보셨고, 피곤함도 겪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해보셨고, 심지어 침뱉음과 뺨맞음도 당해보셨습니다. 가시관에 의해 머리가 찔림을 경험해보셨고, 등에 채찍을 맞으셨고, 허리에 창찔림도 당해보셨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는 고통도 당해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도 당해보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는 아픔, 슬픔, 고통, 외로움, 눈물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눈물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를 잃고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의 눈물을 아시니까. 인간의 슬픔이 뭔지를, 눈물의 의미를 아시니까 함께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을 때도 여인의 고통과 눈물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능력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능력이 있어서 애따 고침받으라 하고 아무 어떤 감정 없이 그렇게 고치신 게 아니고 능력으로 고치시기 전에 먼저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여인의 고통을 이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능력으로 고치셨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고치신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갔다고 했는데 능력만 흘러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물도 흘러가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도 함께 능력과 함께 흘러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롭고 눈물 날 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환영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이해하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사람이, 만진 사람이, 손 내밀어 주를 만진 사람이 그 능력과 사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체험한 겁니다. 그냥 따라다니고 구경하고 이런 사람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은 체험이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주의 손을 꼭 붙잡는 심정으로 예배할 때 거기에 체험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구경꾼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남을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